영남교회 담임목사 이강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됨의 기도 40일 9번째 시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됨의 기도 40일 이 책자는 이와 같은 표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자를 보시면서 혹 의문이 나거나 또 추가된 내용들을 듣고 싶으실 때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은 책자를 참조하시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몇몇 특정한 일과 또 특정한 분들에게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일을 겪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를 했는데요. 그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그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을 하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증언하시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근거로 우리들에게 그분의 뜻을 쫓아 무엇인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각자가 성경을 이해를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분이 누구신지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교회의 몸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주신 것은 바로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요. 또 본인 자신이 생명이시고요. 본인 자신이 진리셨죠.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나타내는 진리 말이죠. 그러면 그 진리의 모든 일들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그리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듯 힘을 잃고 연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다양한 현상들은 집약하여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에서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알고 깊이 예수님께 집착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요, 머리 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삶을 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경험하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실상 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일러주시는 감독자이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 교회는 감독자가 섬기도록 위임을 받았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세우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해를 시키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 하나를 또 점검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지식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 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는 틈을 내주었거든요. 우리가 지식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지식의 관점 더하기 그 지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을 실체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예배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보통 예배에 와서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을 때 이 설교에서 어떤 내용이 있구나라고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설교의 가부를 생각을 하죠. 그것은 예배드린 자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취하겠다는 나 중심의 태도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배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 그 다음 기도,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설교,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이 일을 이루어주십시오.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동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이 역사하여 내 안에서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들이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일 말씀의 지식만 배우고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아주 엉터리 없는 이상한 목적을 향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목적의 끝은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 굉장히 지적하셨죠. 이단치고 어떤 이단도 율법주의자의 틀을 벗어난 이단은 없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한번 알아보겠다 생각하겠다 하고 낸 결과가 율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흑암의 세계예요. 보통 이야기하는 세상이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만 있으면 그분이 가 계신 곳에 섬기는 우리도 분명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자도가 시작이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분명한 목적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인 우리들을 분명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회
세우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볼 내용은 성경은 봉함의 목적으로 지어진 성경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 이미 저희가 나눈 대로 교회와 복음의 그 전파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만일 말씀이 어려우면 어떻게 사람들이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적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의 틀을 쫓아서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적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 흑암이라고 지칭이 되어진 유다서 1장 6절 말씀이죠. 흑암이라고 지칭이 되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된 세계 일들을 이해를 하는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것은 사실상 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모든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상식의 틀을 이용하십니다. 봉함이 아닌 거예요. 봉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봉함이 목적이라면 논리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봉함이 만일 목적이라면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모두 다 목적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할 수 있는 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어렵게 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나 있는 곳으로 이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오지 말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봉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목적은 말이죠.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오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말이야.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삼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오직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말이야 음식이 따로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모두 다 부활시키는 것이다.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들을 완전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 피아는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선별하여 오지 못하게 하려고 봉함을 했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누구든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이죠. 성경 말씀 읽으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봉함이라니요. 상식의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 하나님 오시죠.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인물들에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일하셨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와는 다른 보혜사로 오십니다. 똑같은 분이시지만요, 느낌과 행동 반경과 역사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르게 오십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오실까요? 예수님만이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애셨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인인 우리에게 오면은요, 죄가 멸하여지거든요. 죄와 연동이 되어지는 우리도 동시에 죽어버려요. 그것은 삼손의 아버지도 두려워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 보면 두려워했죠. 나로 죽게 되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다 소멸하시고 없애버리셨거든요. 그래서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실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에 대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다.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가졌던 죄들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은요, 정말 자비하신 그분께서 일을 하시고 싶지만 극히 제한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된다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구약 성령과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요, 구약 시대를 살아온 제자들이니까요. 너희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 너희 선조들이 경험한 성령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다르죠. 일하시는 반경이 다르고요. 그리고 일하시는 방법도 다르고요. 대상도 다르고요. 그때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 사람이었지만 지금은요, 모든 만민에게, 요엘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만민에게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다르지 않다면 성경이 틀렸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만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이 만민을 위하여 오시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오십니다. 요약해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스탠다드하게, 스테이트먼트로 정의한 그 법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거죠. 이 법을 이루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은 천하만민이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답니다. 유일하게요, 교회 외에는 세우실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감독자를 세우셨죠. 주님께서 세운 이 감독자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많이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예수님의 피죠, 사신 이 교회를, 성도들의 연합이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잘 행하도록 내가 누구인지, 또 나를 통해서 너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잘 설명하고 또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럴 수 있도록 감독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늘 식사를 할 때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건강의 척도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우리가 섬기는 이 조국교회는 이 시대에 충치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평화로운 통일이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거 말이에요. 통일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이 엄연한 과거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거룩하며 건강함입니다.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느낀다 하는 이것을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건강함이죠. 그 교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목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분 안에서 지도되어지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 주신 대로 완성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의 건강하며 교회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같이 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나무 교회 이광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